할렐루야. 이제 역사와 세월이 흘러서 11월 중순령에 가잖아요. 하는데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또 이러니까 모든 산들의 초목들이 막 단풍을 막 예쁘게 졌잖아요. 만추의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가을의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는 단풍이 없다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요? 자기 그 낙엽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사는 방법은 뭐냐면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또 때로는 거치장스럽지 않은 것들도 뭐예요? 다 벗어 던지고, 좀 때로는 항상 가지처럼 좀 이렇게 있는 것도,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것도 하나의 생존의 비결이요. 겨울에, 인생의 겨울에 뭐 해양의 태풍을 만난 사람들의 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날씨가 추우니까 기온이 원인이 있으니까 뭐요? 낙엽이 색깔이 지고 떨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자연적인 거, 또 인간적인 거, 또 뭐 동물적인 거, 또 이 천계적인 모든 관계도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원인이 반드시 있으니까 뭐예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원래 뭐 미국도 그렇고 저 이슬람권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엄청난 그 무더위, 또 그 뭐 천년 만에 오는 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연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일산화탄소를 품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기가 나빠지고 이러니까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예요? 그 북극과 남극의 물이 그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이런 재해가 온다. 원인적으로. 아직들도 그러니까 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먹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트림 새를 먹이자. 뭐냐면 소들이 방귀를 뀌어야 되고 또 변을 보고 막 냄새가 나고 뭐 트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많은 일산화탄소를 나타내니까 이거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또 우리가 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려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인공 고기를 먹자, 이렇게 벌써 나와. 인공 고기가 나왔다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은인을 제공한 자연의 하나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우리가 이태원의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원인이 없는 결과, 그런 결과가 참사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길이 좁은 데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바닥이 뭐 미끄럽다, 울퉁불퉁하다, 또 뭐 그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그 이렇게 많이 그 뭐 이렇게 그 건축을 해가 길이 더 좁아졌다, 뭐 소방사가 문제가 있다, 뭐 경찰들이 출동 안 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갑자기 부강한 거거든요.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된 거죠. 몇십 년 만에.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는 걸로 생각해요. 좀 이렇게 돈 있는 기업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젊은이들을 위한 좀 축제, 건전한 축제 같은 그 장을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 올림픽 뭐 주경기장이라든지 좋은 데 돈을 써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나 뭐 얼마 전에 부산에서 또 만들어줬고 많고 또 이렇게 여러 축제를 좀 만들어주고 젊은이들 그 놀이 분출할 수 있는 그걸 해준 게 없죠. 게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그냥 이게 축제가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더 몰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뭐 이렇게 잠재돼 있으니까 청년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하기 전에 그런 젊은이들 축제 문화도 좀 많이 해서 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좁은 길에다가 왜 그 당연히 사람을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막아놨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그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젊은이나 우리 어른들에 대한 그 교육 우리는 이제 콩나무 시루에 있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졌다. 콩나무 시루 문화. 그 지하철 가보세요. 얼마나 막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그 교육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뭐 그 기본 어떤 매뉴얼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뭐 100명 최소한 아무래도 뭐 하고 또 띄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기존 룰을 뭐 이런 걸 하고 이래야지 그냥 잘못하면 뭐 콩나무 시루에 막 옛날에 막 그 버스에 막 밀어 넣었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형 모임에 있어서는 이런 위험함이 있으니 시간대 조정이나 뭐 자기들 보호하는 거라 이런 거를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이런 일도 없다고 보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난 우리나라에 이제 근로자들이잖아요. 뭐 소상공인들이나 막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 월급이 적어가지고 또 회사의 어떤 대우를 못 받고 이래가지고 노동운동하고 데모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이념 데모는 좀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 봐요. 자, 어떤 지역에서 우파와 좌파들 모여서 그 데모가 예상돼 있어요. 그럼 경찰력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데 그 몇 시간 근무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8시간이나 오랫동안 그 있으면요. 뭐 경찰서장한테는 누구도 정신이 없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만약에 또 문제가 터지면 문책 당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없었더라면은 여기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태원 그런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여기만 좀 안 했더라면은 경찰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막으려 그러니까 그동안 저녁에 돼 가지고 뭐 그 가가지고 여러분 한다는 거는 물론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좀 이념 그런 데모 만능주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이거 책임은요 우리 뭐 한국 교회 특히 주의 종들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젊은이들한테 놀이 문화도 제공하죠 축제 문화도 해주지도 못하고 뭐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이거를 잘 정말로 타단지식으로 삼아서 정말로 잘 관리하고 이러면은 그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인이 뭐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난 또 무서운 거는 아니 그 참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해석하고 애도의 시간이면 보호자들이 원치 않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름이라도 또 이름을 빼기를 원치 않으면은 뭐 이땡땡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하고 뭐 사진을 넣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뭐 애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꽃만 놓고 그것도 참 좀 솔직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물어서 정말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은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은인을 또 하고 참말로 후회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가는 거는 글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 저는 이 슬픔이 잘 좀 이겨지고 또 유족들 중심으로 그러나 또 내가 하나 느끼는 거는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어봤더니까 뭐 조계종 어디에서 뭐 어떤 뭐 스님이 뭐 어떤 뭐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삼배 뭐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했다고 하는데 또 그들이 뭐 세월호 할 때 제일 앞에 달려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 앞에는 정치인이나 또 모든 종교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 어떤 뭐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행사하면서 어떤 0.001이라도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타락이라고 봐요.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타락.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애석하게 죽은 입장인데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슬퍼하고 애도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여야가 경쟁을 삼고 뭐 또 뭐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그냥 백지같이 순수하게 아파하고 이래야 될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이용해서 안 되고 다만 이제 기독교 목사로 느끼는 거래요. 어떤 외부적인 참배도 해야 되고 유족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재정이 있다면은 너무 그걸로 이론될 수가 없지만은 그 유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상들을 뭐 보낸다든지 때로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물질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주 은밀하게 이럴 때는 좀 진실하게 그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우는 자에게 같이 울으라 그랬듯이 이런 운동을 기독교 교단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대형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진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복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면서 원인을 돌리면서 이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반성도 하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헬로운 이 데이를 보면서 이것이 수입된 축제인데 이게 정말로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인가? 이거를 정말로 젊은이를 위한 축제인가? 그들의 혼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런 축제인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는 축제인가? 또 정부에서도 좀 이 축제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왜 거리에서만 하냐 말이야. 어떤 뭐 운동장이나 뭐 좀 정말로 자꾸 내가 정말로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세종로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축제장을 만들어주지 그랬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 어쨌거나 전 국민이 오열하고 힘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내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당신 탓이요, 너 탓이요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기독교의 전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자책하며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복음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원인을 자꾸 다른 데도 찾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인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을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 원인을 알아도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숨겨두는 게 오히려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인을 알아도 너무 밝히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원인을 빨리 알수록 뭐예요? 해결 지미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인을 파악을 위해서는 또 진실한 원인 파악이 돼야 되지 거짓 원인 파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왜 그러냐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자, 다시서로 가는 배에 여러 뭐 남녀도 살고 어린이도 타고 뭐 선장님도 탔을 텐데, 이것이 강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요? 요나님 한 사람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 거라고. 그분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선지자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이렇게 이런 태풍이 이렇게 이태원 같은 태풍이 일어난 거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잠을 자고 있고 뱀이창에 가도 잠을 자고 있잖아요. 피해서. 우리 주의 종들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주의로 진리주의로 예수님 위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남한 배에 타서 우리가 요나님이 돼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극단 아닐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이런 그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서를 보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네 탓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종교 탓, 뭐 다른 탓, 뭐 행정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탓이라고 할 때에 이게 도를 듬질 수 없고 그때부터 뭔가 해결 조짐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온다고 봐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뭐 이렇게 마음은 또 나한테 또 동영상 돌던지 모르지만은 대통령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경찰서장이 걸어가면 10분 거리라는데 왜 그 차를 타고 그 1시간 걸리고 가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SOS를 요청, 우리나라가요, 제가 교통사고 한번 와보니까요, 한 지역에 그 소방사관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막 금방 달라고. 우리나라는 그 잘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들 그 달려오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예감은 몰라도 저렇게 사람이 10만 명이 모인다는데 구청장님 어디 가 있고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야. 이게 사고가 날라 그래도 그런 건지 이게 뭐가 좀 뭐 뭔지 몰라도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면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슬퍼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타고 가다 보면 왜 뻔히 알면서 사고 당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야도 박든다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뭐냐 하면은 대단히 아픈 얘기지만은 이거는 젊은이들만 아니고 누구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네 탓이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요?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관리 못해서,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안역이었어가 돌보지 못해서 내가 그렇다고 나가야지, 이거는 뭐 공격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사고를 나고 알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고 나는 우리 기독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고가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유수남이 나오고 뭐가 해결책도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제 이게 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서로 가는 다시서 호인데 여기에 남녀노소 또 뭐 신자 불신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 뭐냐고. 뭐 큰 대형 고래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배를 받아도 그런 것도 아니거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배가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또 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이게 뭐 세월호처럼 이렇게 또 문제가 된 것도 뭐 아니란 말이에요. 뭘 많은 짐을 실은 것도. 어? 여기에 원인은 단 한 가지 누구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요나 때문에 뭐예요? 배미창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배가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몸이 있다. 자, 원인이 몸이 여러분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며칠 전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취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뭐 소화도 아예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래. 그래서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일찍 내가 감을 먼저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취한 것도 뭐예요? 음식을 너무 일찍 먹었다든지 뭐 갑자기 신 음식을 먹었다든지 몸의 원인이 있는 거라고. 또 여러분 몸이 아파. 어떤 부분이 뭐 두통이 있어.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원인이 있으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있어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몸이 뭐 머리가 빠진다, 탈모가 된다. 그것도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든지. 여러분 여성들 피부 많이 시키는데 피부가 깔깔하고 그때 또 화장이 안 맥히잖아요. 에? 그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수면 부족, 수면 부족으로도 온다든지. 어지럽다. 그러면은 영양이 부족해. 에? 영양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 너무 안 먹다 보니까 부족해. 그러니까 몸이 자꾸 살이 쪄. 아이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물론 물 먹어도 좀 이렇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가만히 살펴봐요. 뭐 밥은 한꺼번에 안 먹을지 몰라도 뭐예요? 이것저것 뭐 빵이고 뭐고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또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단하잖아요. 왜 그런 원인이 있었는가? 그걸 알고 약이 처방이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코피가 나고 뭐예요? 그거 뭐예요? 가루.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몸에 가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정신까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혼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다고. 왜 기쁨이 없을까? 뭐 앞에 뭐 좋은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인을 빨리 찾으라고 기독교. 왜 기쁨이 없을까?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아니면 자꾸 이렇게 우울적인 내용만 자꾸 보고 뉴스만 봐. 계속 여러분 뉴스 언론도 문제인데 맨날 그 문제가 막 하잖아. 그러지 말고 뭐예요? 좋은 프로그램, 웃기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보라고. 한쪽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지금 전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내가 뭐예요? 더 그죠? 여러분 감사 있습니까? 감사의 달. 땡큐스기빙 데이가 가까운데 감사가 있냐고. 맨날 짜증내고 막 그러지 공격하고. 그 감사가 왜 없을까? 여러분 찾으라고. 왜 감사가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혼적으로 뭐라 그럴까? 사람이 싫어. 기피증이 와서. 자기하고는 이렇게 이루해주고 이런 사람 안 사람은 안 만나. 그럼 뭐 이게 또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받았다. 그 원인을 알고 내 정신과 마음을 뭐예요?
마음을 달래야 된다고. 마음을 자꾸 씻기도 하고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추워. 너무 더워도 뭐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너무 추워도 살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여러분 나이에 맞게. 예? 예를 들어서 70인데 막 30대 비전으로 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혼 관리도. 그래 아까 내가 얘기하지요.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신학이든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날 해주기 어려워. 형제가? 부모가? 담임 목사님이? 친구가? 부부가? 한계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요 어린이 왜 그런가? 영적으로. 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 다음에 교회가 오기가 싫어. 의무적으로 와. 전에는 목사님이 좋았는데요. 목사님을 쳐다보면 머리가 번쩍번쩍 서. 교육자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안 오면 좋겠어. 아주 배기도 싫어 죽겠어. 응? 또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오는 것도 뭐예요? 별로 싫어. 부담이 돼. 아유 또 가가지고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많이 안 나와. 예수님 소리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적인 이런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도 식어졌어.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졌을까? 그러면 이게 봐요. 내 몸이 아파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혼이 돈 때문에 시달려서 하나님 왜 나에게 빨리 안 주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리를 못하면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질 수가 있다고.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보고 자녀가 몸 상태가 어떤가, 자녀가 혼 상태가 어떤가, 영상 남편 여기도 뭐예요? 자녀, 다음에 부부, 다음에 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머스건가 그러면서도 갑자기 뭐 직장을 다 유태인이라며 그 양반이요. 그러면서 다 그냥 SNS 반 이상 잘라버리고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기업이냐고. 이게 이런 그 인간은 아니거든. 그런 거 동물보다 못한 거거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결과를 좀 더 우리가 빨리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나를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주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이 좀 자는데 부었나? 얼굴이 뭘 부었는가? 뭔가 내 눈동자가 좀 희멍텅한가? 누구처럼? 또 내가 뭔가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어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중에 얘기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하대.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자기 죽을 때까지 먹을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대. 자기 남편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하대. 무섭대. 나 이런 사람은, 이런 은인이 다 있다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민감하게 오래 두면 안 돼. 몸의 것도 오래 두지 말고 혼과 영도 오래 둘수록 뭐예요? 이거는 뭐 초기, 중기, 말기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뭐 첫째 남편이 뭐 또 대장암이라고 그러는, 빨리 일기는 요즘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굳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성관리 이론은 아침이 중요한데 저녁에 왜 오늘 내가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원인을 짜자.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한테 화를 냈고 짜증을 냈어. 별거 아닌 일에. 그 왜 냈을까? 내가 투사하는 건가? 내가 요즘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형제들한테 뭔가 부담이 되나? 뭐 이런 걸 좀 빨리 생각하면서 그걸 빨리 좀 찾아라고. 또 여러분이 몸이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찌푸둥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나오나.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일도 부담이 되거든. 여러분 종일 일어나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 눈 뜨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에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를, 그래도 내가 이 선호를 줬지? 이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입술이 행복해하지? 그들 마음에 내가 무지개를 주잖아? 이러면서 자기 긍정화를 시킨다든지 빨리빨리 해라고. 그 내가 불안이 자꾸 온다.
그 왜 불안이 올까? 돈이다. 그러면은 빨리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요. 특별히 막 돈을 쏟아 붓지는 않아.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 넘어갈 수 있는 걸 주시잖아.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혀 계획되지 않은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예를 들어도 그냥 여러분은 남을 도왔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먼저 도왔는데 그게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뭐예요? 갑자기 그게 그분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뭐라 그럴까? 도와줬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할 때 그 돈이 뭐예요? 요럴 때 온다는 거. 이런 거를 감사하며 또 담대하며 하나님의 개입이다 막 이러고 막 힘을 내세요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오래 두지 말고 적어도 하루 3일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도 여러분이 왕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몸 관리 누가 해줘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영도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뭐예요? 너가 아니라 요너 서장, 요 대통령, 요 국민의힘, 요 더불어민주당, 너 그거는 사단을 불러오게 하고 힘들어. 오늘 내가 은혜가 되네. 요너가 아니고 뭐요? 요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 그럴지나 따라 요너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부하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너 그건요 막 성질만 내고 아무 생산이 안 돼. 요나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살 길이네. 책은 하나 써야 되겠는데 요너가 아니라 요나다. 그러면요 이게 다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눈이 들어갈 때 회사에서도 요나 이렇게 해버려.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선장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자,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이런 풍랑이 있는데 여기가 조타실이라 그러나 전 잘 모르지만은 도차실이고 여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긴 배 밑창이고 밑창에 옛날에 요즘에는 물도 넣는 데에 물도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배가 가는데 선장님을 생각해 보자고. 이분이 일기예보를 안 들었을까요? 일기예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금 저 과학적인 일기예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경험상에 뭐예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불고 언제 어느 때 이런 출항을 해야 되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야. 어쩌면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은 배가 이런 풍랑이 일어날지 아니고 순풍이고 순항할 줄 알고 출발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지도 몰라. 또 이 사람은 해로잖아요. 해로. 바닷길을 수없이 그 길을 니누에로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어디에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깊이와 넓이와 어디가 풍랑하는 지형적인 것도 뭐예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해로의 지형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배의 정량, 중량이라 그러나 무게가 얼마 정도라는 것도 안 알아요.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 이것도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경험이 많아. 이 선장으로서 뭐예요?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마도로서라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안 오는데 막 풍랑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배면은 과연 100m 안에서만 풍랑을 줬는가 200m 아니면 한 3km, 6km, 10km까지 풍랑을 줬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건데 이 선장이 볼 때 풍랑의
풍랑에 일어나는 게 시간적인 거나 그 강도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자연적인 풍랑하고는 같지 않단 말이야. 경험이 자연적인 풍랑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배를 선장은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물건을 자 바다에 던져. 그래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하는 거는 물건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사람이 막 조타실에서 막 이게 막 배를,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남녀노소 빈부귀신 수많은 사람 탔는데 이 배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돛대를 올려라 내려라 막 하고 막 난리 법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게 살리기 위한 징계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른 태풍은 조금도 이렇게 잠잠해지질 않아. 막 배가 흔들리고 막 파선 직전이고 막 사람들이 오바이 타고 막 울렁울렁대는 막 울렁도가 되고. 제가요 총각 때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울릉도를 한번, 울릉도 가봤어요? 울릉도 그때만 해도 배가 별로 안 좋지, 안 좋은데 그 이제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막 토하기 직전이야. 그랬더니 배에서 딱 내리니까 음악이 나와. 음악이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도락 하고 울렁울렁울렁도라고. 그때 말해도 참 청정지역이야. 배를 한 바퀴를 쫙 도는데 이 날치라는 게 있어요. 날치가 탁 하늘로 공중 3회전 전법하면은 태양이 비치면요 그 아름다워 탁 떨어지고, 그때 말해서 울릉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막 쉽게 말해서 사색이 막 전 시민들이 막 탄 사람들이 사색이 죽느냐 사느냐네. 배사고나 다음에 저기 고기 밥 되기 직전이고 저거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초죽음이고 막 오늘날 같은 핸드폰을 보내고 이제 유언도 하고 막 끝났다 막 배 울릉대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막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해. 저는 이 선장을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럴 때에 여러분이 이게 태풍이 일어날 때는요, 근데 첫째는 내가 할 도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 기술력, 해양력, 지식력, 이 선박을 비가 올 때에 어떻게 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신을 불러도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르고 물건을 막 다 던져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 죽음을 봤어요. 그분은요 원래 택시 운전을 한 사람인데 이게 혼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방에서 앉아. 밖에, 요양은 밖에 마당에서. 그래가지고요 얼어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안 받아주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보호자들이 각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을 목욕시키려면요 저 대통령의 계시를 줘야 자기가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덩치는 사람이 물 있는데 집어 던지는 건 아니고 억지로 넣어가지고 목욕을. 그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대야. 덩치도 크고 막 이래야. 맨날. 그리고요 마당 보면서 뭘 막 중얼거려 막 욕을 하고 막 반세도록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이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잠잠해진 양이 된 거예요. 양이 되고 무슨 암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83살밖에 안 되더구만. 요즘에 83살이면 젊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갔더니 뭐가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가서 다음날 이제 한번 갔더니 안식기도 하니까 아멘 하기도 하고 그 이렇게 뭘 먹기도 그랬어. 조금 회생될까 싶은데 다음날 갔더니요 딱 내가 가보니까 벌써 내는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얼굴이 노래. 그러니까 맥박을 딱 잡으니까 맥박이 없어. 심장을 손으로 이렇게 심장이 안 뛰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지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틀 만에 많이 아프시다는 그 날짜도 만추, 그것도 월요일, 월요일인가? 그렇지. 자녀들 다 와봤지. 에? 기독교 장으로 갔지. 내가 임종기도는 내가 한번 해줬어요.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이 생과 저 생이 잠깐이야. 너무 막 힘들지만은 여러분 너무 볶지 마. 여러분 마음을 너무 볶지 마라고. 힘들지만은 빛이 있어요? 아이고 나 빚 그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쩌겠노 그냥 눈 떴다가 깜짝 놀라고 막 이러다가 막 또 하고 까이꺼 뭐 사나 죽어나까지 그 마찬가지지 뭐 이러고 다른 사람은 빚이 몇십억 있다는데 까지 그 1억도 안 되는 것까지 그 이러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죽이고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이 죽여. 신앙도 부정적인, 말만 절면 부정적인 얘기라고. 신앙 좀 먹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헬론데이가 과연 야훼 하나님이 기뻐한 축제였는가? 질문해 봐야 돼. 앞으로 대축제는 기독교인들이 가에 띠두르고 무료 봉사하고 젊은이들을 지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하고 사상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뭔 얘기에서 30% 빠졌어요?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침착하잖아. 역시 언어가 달라. 침착하잖아. 침착해. 자기들 신을 불러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찾아가는 거야. 뭐냐?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태풍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을 고백하지만은 신이 내리는 거다. 이 정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린 거다. 그러니까 자기 항해술, 다음에 배 운전이라 그러나? 운전력, 뭐 물건 집어던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막 신을 불러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끝냈다. 이제 끝났어. 여러분 각오합시다. 다 우리 죽어요. 이러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배 밑창으로 이 사람은 내려갔어요. 누가 있는가 찾아가 봤단 말이야. 여기에서 다 봐도 안 내려 가니까 뭐예요? 누가 있어요? 요나님이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특성석은 알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왜 짐 실는 데 있는지 몰라. 배 밑창에 들어가 있냐고. 그것도 왜 잠을 자고 있느냐고. 뭐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갔다 이 말이야. 원인 제공자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딱 보니까 수상하잖아요. 수상하잖아. 요즘은 이 근제랑 원인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태를 뭐라 그러더라? 진상규명 막 이러냐. 진상규명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끝까지 포기. 그러니까 언어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야.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지만은 이 선장 원으로서 이 배가 부서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 앉아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월호 선장로처럼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살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언어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경찰서장이 나와야 되고, 이런 소방사님이 나와야 되고,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대통령님이 나와야 되고, 이런 그만 소리 질러야 돼.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사실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요. 배가 오래돼가지고 날아가서 생긴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가 기술을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잘못은 사실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선장 된 것밖에 없어.
은인은 아하, 은인은 누가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누가 문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사람일 것이라는 걸 알고 찾아서 막 이 배가 막 출렁거리고 막 이러는데도 자기도 막 콜록콜록하고 막 긴장이 되면서도 막 뱀이 창으로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딱 마주쳤는데 돼가지고 누가 자는지 뭐하는지 얼마나 아이고 얼마야 놀랬겠어. 당신 누구요? 여기 왜 있어?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전 여기에 성객인들이 살겠다고 신을 부르고 난리법석인데 여처밖에 앉아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요. 당신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그렇게 선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선장님이 이 원인 제공자를 원인을 파악 안 했더라면 이 시간은 뭐예요? 점점 지연되고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왜 화를 잘 내는가? 왜 또 이렇게 잘 삐지는가? 왜 남자 되지 못하고 여자 같은가?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지구력이 없는가? 어릴 때부터 온 상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아픔이 있잖아. 여러분도 여러분을 학대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어른 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바다 또 기온, 태풍, 이 배, 다른 사람들 이러지 말고 이거는 영적인 신이 노한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한 거다. 영적인 문제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몸 관리보다 혼 관리 잘못한 거 있지만 영적인 관리 잘못해서 오는 그런 태풍이 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잘 아셔야 합니다. 알고서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너가 아니라 뭐예요? 요나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이 늦어지는 거, 이런 아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우리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미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교회에서만 오물짝 조물짝만 하고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도 모르는 줄 알고 잘 깨닫고 은인을 파악해서 은인을 규명해서 해결할 건 하고 잠에 이어지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